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하신 설교가 5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24장, 25장에 나타나는 종말에 관한 주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24장에는 마지막 때 있을 때, 그 마지막 때 있을 그 종말의 사실, 종말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2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 오면 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둬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열처녀의 비유,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그 의미,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은 마지막을 맞이하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주님께서 한마디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가 딱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저 따님들 좀 하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면 될 텐데 그게 참 어렵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어릴 때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제가 이제 70년도에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71년도가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소풍 때가 되면 그 전날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일이 비가 올까 안 올까. 지금처럼 뭐 기상 예보가 아주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또 학교에서도 애매하게 말씀을 하세요. 비가 오면 수업 준비해가지고 책도 싸가지고 학교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밤새도록 고민입니다. 자다가 나가보고 그냥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뭐 김밥을 그 콜라병하고 김밥을 사다 놨는데, 병채로 이제 뭐 과자도 사다 놨는데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책보를 싸가야 될지, 비가 얼마큼 오면 소풍을 못 가는지 뭐 그게 고민인 것이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우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가 왔는데 어떤 아이들은 수업 준비를 해서 오고, 어떤 아이들은 소풍 준비를 해서 오고, 학교에서 그래서 수업 제대로 안 되고 그저 오전 수업 동안 싸운 거 먹고 놀다가 집에 일찍 가고 그런 적도 있었죠. 여러분, 깨어 있는다 하는 이 말,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뭐 육신적으로 잠도 자지 말고 항상 눈을 뜨고 있으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뭐 우리의 모든 일상을 중단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중단하고 그저 교회만 나와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의미는 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준비하라.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 쓰여진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준비하라 하는 그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준비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잘 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끝이 있다 하는 그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저 아무 때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곧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중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시작됐으면 때가 되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늘 하시잖아요. 시간이 가면 돼.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른들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가면 된다. 막 짜증이 나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있는가. 그런데 그게 지혜였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해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되는 것이죠. 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남에게 말로 하지 못할 우리의 그 숨겨진 눈물도 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해진 생명, 정해진 임무, 끝이 정해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 의사 선생님들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맥이 촥 풀리고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당신의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절감하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들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가를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들이 신랑이 곧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신랑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늦어집니다. 여러분, 늦어지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은 다르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곧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곧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한 3일 걸릴까? 일주일 걸릴까?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늦어지게 되니까 의심이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이 분명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완성은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백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흙과 백을 나누는 것처럼 믿는 자와 불신자들을 나누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지혜 두 번째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 항상 기다리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조금 기다리다가 중단하는 것,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다가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합니다. 그렇죠. 시작의 모습은 있었는데 계속되지 않으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있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미련한 5 처녀들은 연약했고 부족함이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려움도 없었고 연약함도 없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미련한 처녀들이건 슬기로운 처녀들이건 다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던 신랑이 늦어지는 건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은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늦어지게 될 때에 모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졸았고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건 믿지 않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특별히 연약함이 많아서 실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늦어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그 불을 밝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때에 신랑이 온다면 준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뭐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믿음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 아니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그 때와 시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러면 인간들이 모른다는 것인데,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은 몇 월 며칠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자꾸 그런 말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기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 항상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한다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항상 준비한다 하는 이 말이 우리 일상을 다 포기하고 종말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저 오직 교회만 머물고 우리 일상을 포기하고 그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무관심한 그것도 신앙적이지 않지만, 반대로 그 종말에 집착해서 우리 일상을 포기하고 그저 그런 모습만 갖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 그저 우리 일상을 다 포기하고 뭐 신령한 산에 모여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속 준비하라는 것이죠. 계속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처녀가 모두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등을 준비하고 또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등을 준비했다면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은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의 이 미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준비한다는 것, 그 날이 닥치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 저희 공부 지도교수였던 그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주석을 하셨는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계속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간교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왜 오늘 하려고 해? 나중에, 내일 해, 내일.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하지마 그렇게 우리를 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지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해.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사랑의 고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이 닥치기 전에 오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항상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갖추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도착을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러 간 것이죠. 그런데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퀴리에라는 말이 쓰였어요. 근데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똑같이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잠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 왔더니 문이 닫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그들도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의 모양이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삶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주님 주님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데 주님께서 누구냐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면 이거만큼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예 차라리 같이 기다리지나 말 것을. 등도 준비했고 함께 기다린 모든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를 다녔다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참 실제가 필요합니다. 참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항상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기다리는 사람의 지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준비는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고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졸고 있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어떤 처녀들은 가진 등에 불을 켜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등에 지금 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때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 친구들 그래서 내가 이거 나눠줄 테니까 같이 쓰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하겠다.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쓰라.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교황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너희 부모, 너희 할아버지가 죄 짓고 죽었지? 너희들이 지금 얼마큼 연보하면 이제 너희들 연보가 떨어질 때에 저 하늘에 있었던 너희 그 조상들의 죄가 사해지고 연옥에 있었다라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거야. 그렇게 면죄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 개혁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의 그 성문에 95개 조항에 그 조항문을 붙이고 반박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과 구원,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철저하게 나의 몫입니다. 내 구원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 몫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은 저 사람의 구원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신앙에만 그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원은 양도해 주거나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지윤이 서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절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 목사한 거하고 우리 개인들의 구원은 무관한 거예요. 내 구원은 철저하게 내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저절로 부흥하고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닌 것처럼 어렵고 힘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렇게 저급할 것이고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신앙 아주 초보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름의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기다리는 자의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열려지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닫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자의 지혜로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계속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그 많은 수고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으시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들이 하는 것처럼 반반이야 50%야 여러분 50%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준비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장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